어제 계속 감동이 저에게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수고하신 드라마 팀 말이죠. 아직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는데, 여기 엄마 계세요? 그 엄마? 나 그 엄마 혹시 진짜 엄마 아니죠? 청년이죠, 청년. 연기를 봐서는 진짜 엄마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진정성 있게 리얼하게 연기를 할지. 어저께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좀이라도 부끄럽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어제 저녁에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저께 안 네, 오케이. 그럼 어저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소외감 당하니까 한 30분만. 어제 정말 혹시 비디오에 다 돼 있죠? 어저께 유튜브에다가 올려갖고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되면은 캐스팅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나오는 청년들이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연극을 하고 꽁트를 하는 거 볼 때에 무슨 서바이벌 캐스팅 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한 레벨을 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꼭 TV 보는 것 같았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다가가시는가,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누가 정말 탕자인가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이번 집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그리고 주제로 한 것이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도 맛 좀 볼래예요. 너도 맛 좀 볼래가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절대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러한 톤은 아닐 겁니다. 어제 청년들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도 맛 좀 볼래? 이게 아니라 너도 맛 좀 볼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 좀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너무나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예수님 전통 변화. 어저께와 그렇게 다른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한 주제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위에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고 아니면 여기 스크린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솥,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같이 많은 일을 행하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가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일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What has he come to do? 예수님의 ministry가 무엇인가? What is the ministry of Jesus?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종교인, 비종교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마가는 또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것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오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은혜로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권능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종교인들은,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좋아했고, 교회를 더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별로 싫어하지 않았던 모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할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교회도 전통이 있고, 그리고 종교도 전통이 있고, 어느 기관이든지 전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던 자기의 종교에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뭐냐 하면은 들이닥치는 대로 씻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오면은 손을 씻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뭐 그릇, 주발, 놋그릇 다 씻는 거예요. 손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다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결, 그리고 성결의 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항상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 전통을 무시하고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손도 안 씻고 떡을 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왜 이 법을 무시하느냐?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참 말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정결의 법을 다시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러한 삶은 그렇게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외적 전통과 내적 변화입니다. External tradition versus internal transformation. 외적으로 전통이 있는 것과 내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대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가자, 그래서 요렇게도 저렇게도 또 이렇게도 해보자 라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흉부 좀 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바하는 겁니다. 오바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빌립보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도 표어가 있지만 비공식적인, 훨씬 더 힘이 있는 비공식적인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는 뭐냐면 오바하지 말자. 오바하지 말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갈 때 오바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오바하고 찬양할 때도 오바해요. 항상 오바해서 문제입니다. 찬양할 때도. 저도 생각나요. 대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볼티모어에서 자라면서 저는 있는 집회란 집회는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어요. 무척 오바했습니다. 통성기도 시키면은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만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 주여 3번 할 때 저는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날 때 저는 주기도문을 몇 번까지 내가 한 사람이 한 번 할 때 할 수 있을까? 제 기록이 3번이거든요.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그 3번이에요, 제 기록이. 젊을 때는 그렇게 빨리 나갔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간다는 겁니다. 모세율법은 여러 가지의 육체의 조건을 두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우윳빛깔 나는 사람들만 왔는지 말이죠.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바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뭐 메릴랜드에 오니까 굉장히 미남 미녀들이 있어요. 예외는 항상 있지만 미남 미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부병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레위기 13장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14장 57절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요, 옷 아니면 집안에 있는 가구에 곰팡이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옷에 곰팡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구에 곰팡이가 있는 사람들 못 참석했습니다. 몸에서 유출되는 것, 몸에서 어떤 성분이 유출되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월경 참석하지 못했어요. 고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안 오는 게 좋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레위기 15장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 성경에 그렇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들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에서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안 지켜요. 그것도 오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해. 그러면서 순대 다 먹고 있거든요. 순대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순대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족발, 순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렇지만 순대는 다 드실걸요? 성경에 분명히 순대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족발도 못 먹게 돼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물로 씻는 거였습니다. 또 씻어야 했었습니다. 씻고 또 씻어서 결국은 예배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사장만 성경에서 씻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씻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버한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장만 씻어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씻지 않아도 되는 것을 레위기 30장 19절 그리고 레위기 40장 12절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할라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할라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보다, 성경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무섭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기 위하여서 손을 씻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람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옛날에 할라카라는 법을 성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 할라카를 만들어 놨거든요. 할라카에서는 뭐라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러고, 성경에서는 제사장만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라카를 따랐습니까? 성경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따랐어요. 그리고 할라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they had a fit. 제가 자란 볼티모어의 우리 동네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they was mad. 예, they was really mad. 완전히 정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모두에게 정결하게 손을 씻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전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할라카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할라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1, 2, 3 하지 마라 그랬다면은 혹시 모르니까 4, 5, 6도 하지 않으면은 훨씬 더 safe 하잖아요. What's wrong with being safe? You can't go wrong. God tells you you can't do 1, 2, 3, but let's just make sure. Let's just make sure and regulate 4, 5, 6. Then we'll be all right. 5, 4, 5, 6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자.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넘어질 때 그것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 거냐라고 하면서 할라카라는 버퍼 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혹시 모르잖아요.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라는 생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할라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좀 더 해서 안전한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거나 게으르지 않다면 이 좋은 전통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전통이니까요. 다 좋은 전통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따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도 안 가고 대학교 졸업식도 안 가고 프람도 안 갔어요. 왜냐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축구 리그가 있던데 말이죠. 볼티모어에서 옛날에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전설적인 보통 사람들 축구팀의 제가 창설자였었습니다.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근데 축구 시합을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로 바꿨어요. 저에게는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축구화를 벗고 제 방에다가 걸어놨습니다. It's like retiring your jersey. jersey retire 하는 것처럼 I retire my sneakers. 그 soccer sneakers를 그냥 다 retire 했어요. 볼티모어에는 sneaker이라는 말 안 쓰죠. 볼티모어에는 영어를 뭐라고 쓴지 아세요? 운동화는 뭐든지 다 테니스 슈즈라 그래요. Everything is tennis shoes in Baltimore. Did you know that? Everything. Whether it's basketball shoes or tennis shoes or soccer shoes or running shoes. 이 Baltimore 사람들은 그냥 tennis shoes 그랬어요. tennis shoes. 그리고 구두를 그냥 shoes 그래요. 혹시 아세요 그거? 볼티모어 액센트예요. 그게 볼티모어 사투리 그냥. You be wearing shoes or tennis shoes.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볼티모어는. That's all you got. Shoes and tennis shoes. There's nothing else. 근데 내 soccer shoes를 제가 retire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끝나고 저쪽 볼티모어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축구하는 거 쫙 한 2시간 보고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축구를 버리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여,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혼자 오바해서 혼자 잘난 척하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는 아이들을 다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저 새끼는 지옥 갈 거야. 어떻게 주일날 축구를 해? 오바한 거예요, 제가. 오바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할라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락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는 것이었었어요. 저는 축구화는 올려놓고 축구는 그만뒀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죄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거든요. 축구는 안 했지만 축구 공은 안 찼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차는 그러한 내 의로 사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나만큼 볼티모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와봐. 난 축구도 안 하는데. 그랬어요. 금식을 하면서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시 되기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그거 어디 갔어, 그게?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갔어? 12시 기다리긴,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저녁 시간이 몇 시냐고 제가 물어보죠. 보통 사람들이 6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시에 먹지. 그리고 금식했다고 싹 속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법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면은 우월감이 생기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면은 좌절감이 생기는 말도 안 되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인들도 그렇고 비종교인들도 그래요. 저희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락시키는 것. 왜 이게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정한 법을 지키는 것이 넓은 원리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쉬워요. 훨씬 manageable 해요. It's much more manageable to obey little tiny laws than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law. 하나님의 전체적인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매니저블 하다는 것이에요. 수백 가지의 작은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다고 느끼게 하고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다 조그맣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대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that's too vague. 너무 그거는 좀 흐리흐리하거든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나에게 성취감을 주지 않거든요. 결국은 법을 지키는 것도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적인 것에 너무나 저희들이 중점을 둘 때가 얼마나 많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저한테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면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영화관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네? WWJD. What would Jesus do?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막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Would Jesus go to watch this movie? Huh? Would Jesus go to this party? Huh?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반박합니다. 그 영화 보러 예수님 가셨을까요? 아니면 안 가셨을까요?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요, 항상 문제아들하고만 놀았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인들은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난 잘 모르겠어 한다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한 가지는 종교적인 텐덴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resist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resist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술 마셔도 되나? 담배 피워도 되나? 파티에 가도 되나? 이런 음악 들어도 되나? 저런 영화 들어도 되나? 그리고 이런 것 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막 합니다. 근데 generally 보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아주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저희도 아이들을 3명을 키웠잖아요. 이제는 다 컸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21살이니까 다 대학교 나가 있고, 걔가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I don't know, you're old enough, you make your decision, I'll just support you. 네. 나한테 새벽 2시에도 텍스트를 해요. 아빠, what should I say to this girl? And then I text him back, don't you have any friends?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이걸 나한테 물어보냐? 네. What should I say? She said this. What should I say?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한 번도 general specific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Do what you think is right. 네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해야지. I trust you. You're 21. You're responsible. 이제는 네가 잘못하면은 내가 제일 안 가고 네가 가니까 내가 제일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편해. 애들이 크니까. 네가 잘못해도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크레딧 망가지고. 이제는 내 크레딧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제 19살짜리도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15살짜리 아들 하나 남았어요. 얘만 이제 어떻게 잘 3년만 버티면 돼. 그러면 얘도 자기가 알아서 가면 되거든요. Generally speaking,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아시는 것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 아주 스페시픽하게 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신 것들이 뭐냐면 10가지입니다. 10계명. 근데 그것도 많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10개도 외우기 힘들지, 10개도 좀 많은 것 같아, 그지? 2개로 내가 요약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2가지로 요약해 주신 게 뭐죠? 예수님이 2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법을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You figure it out. 너가 결정해. 어떻게 하는 건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점점 더 알게 해주실 거예요. 무엇이 더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행동이 더 다른 사람들을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인지.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올바로 가지고 있고 다 이런 걸 행하면은 우월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실수였고 저의 잘못이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들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너 하버에 갔었습니다. 하버 플레이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거기는 쓰레기장이었었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인가 언제 한튼 그 이너 하버를 생겼어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마다 이너 하버를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한때 고등학교 때 렉싱턴 마켓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렉싱턴 마켓 아시죠? It's the oldest public market in America. Did you know that? 볼티모어가 괜찮은 곳이에요. 볼티모어가 렉싱턴 마켓도 있죠, 크랩 케이크 있죠, 겉바 이렇게 있잖아요. 볼티모어가 괜찮은 곳이에요. 렉싱턴 마켓에서 매주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렉싱턴 마켓에서 아침에 8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 후에 6시에 렉싱턴 마켓에서 이너 하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200장의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게 제 하는 일이었었어요. 일주일에 200장 전도지 뿌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 좀 하나? 저는 전도지 한 200장은 뿌려야지 그래도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지 라고 하는 태도. 은근히 내놓으려고 하는 건, 내 의를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밥맛 아니죠? 정말 재수없는 애였었어요. 정말 재수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전통을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Behavior modification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heart transformation은 전통과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라는 이 말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들을, 그리고 우리를 얽매게 하는, 그리고 내가 오버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일 손가락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똑같더라, 위선이더라, 인격의 변화가 없더라. 식당 가서 쭉 둘러앉아서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큰 소리로 사람들 옆에 다 있는데 해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오 하고 나서 여기에 뭐가 빵이 없고 뭐가 없으면 웨이터한테 막 큰 소리 지르고
여기 팁 안 줘, 이씨! 그러고 나가는 거야. 볼티모어는 안 그러겠지만 뉴욕에서는 플러싱에 식당이 주일날 점심 저녁이 제일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든 날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우리 이런 건 인정해야 돼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화를 드십니다. 레위기 27장을 인용해서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원리로 그러한 전통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기 27장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소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고 주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라는 찬송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부르고, 어렵게 사는 부모님들을 할 수 없지 뭐, What am I gonna do?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고생하고 부모님이 어려워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제대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외식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위를 예수님을, 그 범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르반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모습을 갖고 그 종교성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좀 더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가, 이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종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모습과 비슷할까? 어쩌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과 비슷할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부모님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렇게 다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게 비슷할까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들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많이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그리고 도시 선교도 돕고, 그리고 교회 개척도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행사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신앙 행사에 더 익숙해 있지 신앙 생활에는 익숙해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사 문화입니다. 다 이벤트예요. 다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업체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 사귀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웬 100일, 1000일, 2000일, 3265일 웬 그렇게 일이 많아요? 뭐 삐빼로 데이가 뭐 빼빼로? 우리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이 말이 이제 derogatory 이렇게 무시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fabish한 여자랑 사귀었어요. 근데 Pepero Day 간다고 그래요. 아빠, I have to go to Pepero Day. What's a Pepero Day? I don't know. I have to buy some Pepero. 그래요. Pepero 어디서 사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그게 뭐냐 그랬더니 11월 11일 일일이 되는 날은 Pepero 사야 된대요. 그래서 Pepero 줘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Do you want to? I asked him. Do you want to? And he says, No. I have to. 해야 된대요. Okay, fine. 코리안 말티에 가야 되는데 페페로 데이는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가야지. 다 팔리니까. 그래서 박스를 이만큼 산 걸 사진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고 저보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그걸 보면서 둘 다 똑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한심한 놈. 아유 한심한 놈. 빼빼로 박스를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좋나 봐요. 왜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지. That's all good. 좋아요 참.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이벤트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남자답고 그리고 저도 남자답고 역시 우리 형제들에게만 제가 형제들에만 말씀드려요. 여자들은 역시 남자다워야 돼. 역시 남자다운 여자들이 최고예요.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남자다워요. 우리 생일, 결혼기념일 몰라. 내가 말해줘야 돼요. 여보 그저께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대. 그렇구나. 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이나 한 번 먹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 준 거예요. 그래도 이틀 후에. 나는 그 전주보다 알고 있었지만 말 안 하지. 그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생일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생일도 까먹고 제 생일날 베이케이션 가갖고 막 쇼핑을 하는데 하루 종일 쇼핑을 하더라고. 그때가 제 생일날이었었어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내 거를 안 봐요. 그래서 하도 섭섭해서 쇼핑센터가 닫기 한 30분 전에 제가 그래도 좀 소심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여보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구나 당신 생일이구나. 그랬더니 뭐 하나 사자 그러더라고. 그냥 거기서 사갖고 이렇게 받고 그 쇼핑백 들고 왔어요. 여자는 역시 남자다워야 돼. 아주 남자다워요. 그런 거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행사하는 거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It's different taste.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행사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boyfriend, girlfriend 관계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삶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삶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신앙 행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깝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로 아니면 자녀로 직장에서 이웃으로 친구로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저희들한테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outside in이 아니라 inside out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변화를 outside in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All this time, many believers, many Christians thought that transformation could happen outside in. But actually, it's inside out. inside에서 outside로 나가는 거군요. 안에서 변화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바깥에서 변화를 입히기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종교인들이 계속 우리는 옷만 입고 있어요. 멋있는 모습만 자꾸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이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리고 겸손함도 없고 그리고 신실한 면도 없고 교회에 오는 것도 행사하니까 빨리 와보라 그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희들 성찰해 봐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며칠 몇 달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고생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인사이드 아웃에서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정결의 율법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의 정결함, 즉 마음의 동기의 정결함을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종교인들도 비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가슴에서 마음에서 항상 샘솟아 넘는 기쁨과 평화가 있어 라고 하면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달라요. 내가 항상 경험할 수는 없지만 확신하는 것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나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는다는 것을 믿어요. 나의 감정에 불구하고 내 감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있어요. 감정으로 못 느껴질 때도 있지만 머리로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많은 때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이든지 우리는 모두 다 누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완전히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We all want to be on the inside. 인사이드에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싹 빼놓고 어디 놀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삐지잖아요. 저 뒤에 보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 같이 다닌 동창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말이죠. 내가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나요. 대학생 아이들이 같이 뭐 어디 간대, 어디 놀러 가자 막 그러면은 몇 명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산이도 온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 온대! 그럴까요? 온대. 걔 오면 또 뭐 전도지 돌리고 또 뭐 기도하고 분위기 깨는 앤데 삐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We all want to be on the inside. 다 들어가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러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겉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가?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 미니애폴리스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책을 Desiring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Desiring God이라는 책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example을 잘 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Duty versus delight. 의무감과 즐거움. 의무감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들으신 적도, 그리고 그 책을 보셨을 거예요. 하루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땡동 누릅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줬을 때 여보 빨리 올라가. 그래서 옷 갈아입어. 우리가 저 좋은 식당에 내가 레저베이션 해놨으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우리 저녁 먹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하고? Don't worry. 10분 있으면 베이비시터들이 다 오기로 했어. 그래서 베이비시터 다 준비할 거야. 오늘 무슨 날인데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잠깐! 그리고 뒤에서 꽃다발을 탁 떼서 꽃을 안깁니다. 그때 와이프가 물어보죠. It's today special day. 오늘 특별한 날이야. 오늘 왜 그래? 그럴 때에 와이프에게 꽃을 안겨주면서 와이프를 붙잡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꼭 해야 된대. 그래야지만 결혼 생활이 편할 수 있대. 그러니까 빨리 옷 갈아입어 여보. 그 와이프가 썩이나 좋겠어요. 리와인드 합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보 빨리 옷 갈아입어. 왜 좋은 식당에서 레저베이션 해놓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베이비시터는 블라블라블라블라. wait. 그리고 꽃을 탁 안깁니다. 그럴 때 와이프가 오늘 무슨 날인데? 그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Because I love you. 당신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을 확 껴안고 I love you too. 차라리 와이프 베이비시터들이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해서 나가라 그럴까? 그러면서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실 때는 어떠세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나와야 된대요. 막 해야 된대요. 저거 해야 된대요. 왜 그러는데? 청년부 임원은 해야 된대. 하나님이 썩이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넘쳐 흘러서 그냥 비로 쭉쭉쭉 떨어지겠죠? 아니잖아요. 우리의 동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번 주말에 청년들이 느꼈던 너도 맛 좀 볼래? 이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가 있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결케 하는 이 삶을, 그리고 진정하게 정말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은, 영적으로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레이 딜랄드라는 저를 가르쳐 주신 구약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에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같은 이름은 가진 사람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쓰레기장인 변두리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제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여호수아라는 그 제사장은, 다른 표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으로 그냥 갈게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는 그의 옷이 똥으로 다 묻혀져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똥에 묻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똥으로 묻혀진 그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완전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가장 부정한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가장 쓰레기 같은 취급받는 쓰레기장으로 변두리로 쫓겨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찬 마음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영화롭고 값비싼 옷을 입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가락 옷을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매맞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함들,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족발을 안 먹고 새우를 먹지 않고 순대를 먹지 않아도, 그리고 아무리 축구화를 그리고 농구화를 다 걸어놓고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더러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똥칠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쓰레기장에서, 그곳에 골고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단은 쓰레기장이었었습니다. 그 쓰레기장에서 변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더러움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잘난 척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나서가 아니고요, 성경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요, 가장 더러웠던, 그리고 가장 더러운 내가, 그리고 가장 이기적인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가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여기서 누구도 한 명도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나를 씻어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딘가 모르게 깨름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결책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가 우리를 씻겨주신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probability가 있는 겁니까? 아예 없다고는 말씀하지 없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혀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They're not total losers in this world. 근데도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변화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바깥에서 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오신 분들도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제와 오늘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4가지의 옵션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한방, 한국 사람들은 한방 좋아합니다. 뭐든지 한방으로. 근데요, 제가 한 50년 살아보니까요, 한방 인생 없어요. 수많은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친구들의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깨달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딜 걸어가야 되는 건지, 뭐 물로 뭘 뿌림을 놔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시는 분은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나 계속 빌립보 청년부에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I still want to know more. I don't know all the things about Christianity and the gospel, but I'm interested.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청년부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나오겠다고 하면은 의지가 약해서 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은 왜 물어보냐고요? 생일날 카드 주고 선물 주려고. 연락처는 왜 물어보냐고, 혹시 안 나면 찾아가려고. 그리고 뭐 방문 동기 이런 것들 말이죠. 세 번째, 확신은 서지 않지만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확신 서지 않습니다. 근데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쓰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무슨 뭐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기 원하고, 그리고 그걸 서로 돕고 서로 같이 알아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 한번 아주 이상한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50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25년 동안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전도사 목사로 살았지만, 교회에서 하는 행동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This is the weirdest thing.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큼 이상한 행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있어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우리 교인들이 매주마다 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정말 전 그래요. 그래서 더 기도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해.
기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영적의 세계,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1시간 설교하는 게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가 다 크게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있고 어저께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보신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삶의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ings don't happen for no reason. reason 없이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fatalistic하고 deterministic한 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염려 놓으실 거 하나 있어요. 기도 일단 시켜놓고 불 끄고 일어나게 하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끝날 거니까 한 몇 분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빌립보 청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초청해온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나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내 친구의 테이스트 버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로, 정결한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목사에게도, 그리고 평신도에게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정결케 되는 길은 우리의 손을 씻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은
할라카라는 법들을 만들어서 오바하는 행사로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고 인격의 성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저희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저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쓰레기장에서 벌거벗고 침을 뱉음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우리의 짐이고 우리의 추악함이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악인데도 그것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그리고 삶의 의미, 아픔 가운데서도 의미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혼돈이 있는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복음의 맛이 저희들에게 오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친구들에게도 그 맛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신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저희 이웃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